오늘 이 주일오 찬양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고 그런 소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 이 말씀인데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양도 없어,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은 존재하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잖아요. 자, 이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가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생각에 관한 말씀을 대단히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또아리를 투고 그 육신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물리쳐야 돼. 그리고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로마서 오늘 12장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이 이곳에 등장해요. 하나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생각이 있다. 이렇게 12장은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삶을 살까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품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품은 사람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까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생각을 품고 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참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축복합니다. 내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몸도 아직 온전히 회복이 안 되는데도 지금 찬양 예배 섬긴다 그러는데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런저런 여러분의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한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니까. 생각에 승리했음을 축복합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지혜로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어리석은 생각, 그럼 어리석은 생각이 뭔가? 이 어리석은 생각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절대 품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죠. 우리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휘페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도가 좀 지나쳐. 히페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자기 이상의 생각을 갖는다는 거 뭐냐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히페로 프로네오, 이 생각이 바로 뭐냐? 교만한 생각, 거만한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머지않아서 곧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가 잠언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안 돼.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교만한 생각을 품고 살도록 미혹합니다. 결국 하와 아담이 무너진 것도요, 사탄이 그들에게 생각을, 어떤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걸 먹는 순간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잘못된 말씀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넘어서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 하신 거구나. 세상에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에덴 동산을 다 값없이 거저로 줬고, 그리고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빚어주셨는데 그 은혜는 망각하고 자기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야. 그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을 따먹어버린 거야. 결국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다. 세인트 어거스틴이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제자들이 어느 날 와서, 선생님, 기독교의 영성의 본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니라. 이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과 훈련 과정이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만 있는 거죠. 그 3단계 교육과정 타이틀이 사역 애로의 길이에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사역 훈련을 받은 분도 있고 또 사역 훈련을 아직 받지 못한 분도 있는데, 또 받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그 8번째 20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중에 8번째 훈련의 원리, 그 원리가 순종의 원리예요. 순종의 원리.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큼 귀한 일이 없어. 하나님의 이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자, 순종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한 생각이야. 교만한 생각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품지 말아야 되는 자기 이상의 그 생각을 품게 자꾸 만드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아시잖아요. 사울 대단한 사람 있죠. 이스라엘에 2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을 세우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문을 열면서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워준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세울 때는요, 이유가 있었겠죠. 사울이 다른 거 보신 거 아니에요. 다른 스펙 본 거 아니에요. 사울이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요?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 인물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음기 위하여 나아갔을 때 그때 사울이 주의 종 사무엘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제 가족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주의 종 사무엘이 와서 네가 이제 이 새로운 왕정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리더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 이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 작은 지파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요,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가족입니다. 하물며 그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난 자격이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쓰지 않나?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부족해. 아무리 봐도 부족해. 사실 자격이 없어. 그런 의식이 중요해요. 평생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겸손하구나. 우리 정병준 전사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우리 사라졌네요. 바람과 함께. 깜짝 놀란 교육자가 사라져버렸네. 자, 중요한 거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 초심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겸손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낮았던 그 사울의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번성해지는 만큼 사울의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사울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네. 주의 종 사무엘이 아무리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이런 사람이 있나?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게 변해야죠.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부패한다고 말해요. 저는 좋게 변하는 건 뭐예요? 숙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점점 숙성되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결심을 하세요.
내가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이 사람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변할 줄 몰랐네. 그래서 촛대를 옮길 결심을 하시고 주의 종 사무엘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촛대를 옮기셨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원해서 전달해도 듣질 않으시네.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왕이시여, 그거를 진정 몰랐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셨다.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촛대를 옮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사울이 말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 사무엘도 더 이상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촛대로 옮기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 사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가 요나단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그리고 둘째가 아비나답이고 셋째가 말기수아예요.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세 아들이 한순간에 적군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사울조차도 이제 부상을 입고요, 적군에게 붙잡힐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더 이상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자 나타난 사울의 처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사울의 시신을 머리를 베어서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놓고요,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비참하게 그 가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쌓는 건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이거 무너지는 거 시간 필요로 하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져요?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가 경제대국이었어요? 언제부터? 근데 지금 보면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을 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이렇게 교만해져 갈까? 결국은
그 끝은 여러분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만 7년 한국 대학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목실 교수는 보직 교수예요. 그러니까 보직을 그냥 보통 보직 교수는 보직이 2년입니다. 근데 교목실 교수는 정년 은퇴할 때까지 보직 교수예요. 보직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또 교수로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직 교수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청장, 부청장, 또 각 실처장들과 함께 하고,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비전도 세우고, 뭐 이런저런 일에 직간접적으로 함께 하게 돼요. 학교 행정에 함께 하게 돼요. 연세대학은 조 단위로 움직이는 학교예요. 조 단위. 여러분, 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런 행정에 이렇게 참여해요. 그런데 내가 참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평교수로 있을 때, 그냥 보직을 받지 않고 평교수로 있을 때는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진짜 겸손해. 그냥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얼마나 겸손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총무처장도 되고 기획처장도 되고 뭐 교무처장도 되고 이렇게 이제 실처장들이 이렇게 돼요. 보직을 갖게 돼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직을 가지면 그때부터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완장을 채워주면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 완장 채워주면 바뀐다니까. 그 보직 그거 2년이에요. 2년. 2년 보직인데 그 2년 보직 교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교만을 하게 그렇게 지내는 그 보직 교수들은요, 내가 보니까는 부총장, 총장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결국 부총장, 총장까지 가는 사람들 보면요, 겸손합니다. 자기를 쫙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도 제가 초대해서 명사 특강을 하셨죠. 정가병 총장님. 연세대학 총장을 역임하셨죠. 그 부총장 시절에 저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그 섬기면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 경동교회 장로님이 그 당시에도 장로님이셨고 지금도 장로님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정말 겸손하셔. 또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대학교회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얼마나 겸손한지 말이에요. 그러더니 결국 총장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세요.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내가 갈릴교회 부임 초에 오셔서 이렇게 강연도 해주시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었죠. 여러분 기억하는 분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이미 다 잊어버린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 그래야 오래 쓰임받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뭘까요? 품어야 될 생각, 이 교만한 생각의 반대죠.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품어야 될 생각,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가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선언에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 은혜, 이 카리스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자유롭게 생각하라. 카리스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이거를 크게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원어대로 직역하자면 은사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오늘 주일 이 찬양 예배는 다 중직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겸손히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인데 이게 원 바디,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걸 원 바디로 표현을 해요. 한 몸으로 표현해요. 그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어느 지체가 귀하고 어느 지체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귀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래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흔히들 직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돼요? 집사, 권사, 장로,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직분, 또 직분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직분자가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직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 은사대로 섬기는 그 자리가 직분의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다 뭐예요? 지체. 각각의 지체가 돼서 그 각각의 지체의 자리가 직분의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눈이겠느냐? 아니잖아요. 귀도 소중하고요. 코도 소중하고 발가락도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게 다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직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직분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직분자예요. 근데 어느 지체는 귀하고 어느 지체는 덜 귀하냐? 그것도 없어요. 다 귀한 지체입니다. 소중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중한 지체인데 자기 이상의 교만한 생각을 갖는 거 뭐냐면은 눈이 최고다는 거야. 눈이 가장 높아. 그리고 코나 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습게 하는 거야. 자, 이건 건강한 생각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생각?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저 동문교회에 강순욱 지금 선교부 총무님이신데 제 후배예요. 근데 이분이 운동을 얼마나 잘하냐면 한강을 수영을 해가지고 몇 번씩 왔다 갔다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그 바다 수영하고. 근데 제가 몸이 아플 때, 이분도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에 저 강북 삼성병원에서 스탠드를 끼는 그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수영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아프는 거는요, 건강하다고 뭐 저기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 병실에도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 특별히 막 자전거 선수들이에요. 보니까 자전거 타고 막 전국을 투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들어왔나 그랬더니 항암 치료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12번을 보통 받는데 8번째 받으러 들어왔대요. 그래서 야, 그래, 사람이 과거에 비해 보면 오래 사는 거지. 에? 할렐루야. 암이 걸릴만도 하지. 살 만큼 살았으니. 아멘은 안 하는 거죠, 한 사람도. 저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필리핀에는요 지금도요 평균 수명이 50입니다. 여기 비행기 타고 한 7시간 정도 가면은 필리핀이에요. 그 필리핀이 지금 평균 수명 시간이, 평균 수명이 50대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수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냐? 그랬더니 제가 또 젊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내 나이를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무덤에 들어갈 나이인데 이 양반이 어떻게 여기를 이러고 다니나 이러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의료 혜택을 잘 받고 그리고 사니까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 만큼 살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야, 모든 게 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 지체 중에 어느 지체는 귀하고 어느 지체는 덜 귀한가? 그럴 수 없다. 몸 중에 어디 하나만 문제가 돼도 전신의 고통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활 떠나기 전에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서울연회에 속해 있는 당시에 한 2-3천 명 모였습니다. 그 교회가 대단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거기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그때 여자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싱글로, 그리고 이제 나이가 그때 당시에 이미 40대 후반 뭐 이렇게 됐을 때요. 제 나이는 20대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다 기도원 이런 데를 사모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야. 그리고 그분들은 기도하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야. 여자 선생님들인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졌어. 어떤 교만에 빠졌냐면, 그때 당시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담임 목사님 되셨고, 나중에 그분이 지금은 강남에 이게 서울 남년에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은 방언의 은사가 없었어,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일 때마다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부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야, 방언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영적인 교만이 무서운 거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고 교육할 때 봐.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셔. 저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겁니다. 당신들이 가진 방언의 은사가 최고고, 그 방언의 은사 나같이 갖지 않았다고 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이게 품지 말아야 될 자기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 때문에 참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또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밀리지 않고 그분들이 하여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을 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일러가지고요, 담임 목사님까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내가 굽히지 않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거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열심히 해봐. 그러고 가시더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거 그대로 두면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우리 중고등부도 무너지잖아요. 영적으로 교사들이 교만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또 그런 교만한 교사들 밑에서 청소년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 다 없애고 너 혼자 하더라도 교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교사 교육을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각각 자기 지체가 돼서 교회를 섬겨요. 그 섬길 때 우리가 교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지혜로, 그 은사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고 한다면, 직분자로서 섬기려고 한다면 선한 청지기처럼 해라. 그 선한 청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나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섬기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렇게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원바디. 할렐루야. 우리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자기를 너무 주장하게 되면 우리 몸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조화를 깨트려 버리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기 이상의 생각을,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죽게 하듯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섬김으로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고, 여러분의 섬김이 헛되지 않아서 그 섬김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